31장 2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 백성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그런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쭉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데 6월절 절기였어요.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6월절 행사를 완전히 중단시켜 놓으시고 그 6월절 행사라는 거가 이제 양이나 이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성전세 바꾸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고 또 그 비둘기, 양, 소 파는 거 다 내쫓아 버리고 이제 이 성전을 이제 확보하시고서 거기 뭐 기구 이런 것 들고 다니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 6월절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분주하게 왔다 갔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일절 못하게 6월절 행사 중지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냥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6월절 행사를 중단시키고 있느냐? 6월절 행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걸 중단시키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 온 백성들이 지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은 건데요.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나도 한 말을 너희들한테 묻겠다. 그래야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을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은 자기들이 물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리라.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슨 권세로 그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한 일이 무슨 권세로 한 일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 되는가 하게 되면 그건 내용을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천상 이제 여기서 봐야 되겠네. 마가복음 1장으로 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봐야 될 텐데요. 자, 이게 세례 요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잠깐 같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뭐를 했다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가지고 뭘 했다고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뭐요?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게 되면 제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가지고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를 비롯한 속죄 제사가 있었어요. 속죄 제사를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뭘로 바꿔 놓았는가 하게 되면 뭘로 바꿔 놓았다는 거예요? 제사함. 요거 제사함이라는 게 요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뭐 회개의 세례로다가 이걸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가지고 이런 제도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한 일이겠느냐, 무슨 권세를 했겠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권세로부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걸 이제 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건 증문즉답인데,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질문할 거라는 걸 뭐 미리 뭘 알고서 이럴 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즉석에서 물은 질문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소재로 가지고 이렇게 딱 또 역질문하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고 서로 이제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논의를 해보니까 야, 이게 하늘로부터다라고 대답을 하려니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때는 하늘로부터냐라고 얘기를 하려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여기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세례를 안 받았어요. 온 유대 예루살렘의 사람들 다 나와서 받았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안 받은. 너는 왜 그 세례를 안 받았느냐? 이런 할 말이 없고, 그걸 또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 그건 요한이 그냥 지 생각을 한 거지. 이렇게 되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하게 되면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제 또 백성들이 그냥 있지를 않으려고 그럴 거고, 이게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참 이런 걸 가지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증문즉답에서 이걸 어떻게 이런 소재를 찾아내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우리가 강한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에 내려오고 있던 뭔가 하게 되면 큰 흐름의 전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제사로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걸 갖다가 완전히 폐지해 버리는 겁니다. 제사를 완전히 폐지해 버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요. 지금 여기 이제 한번 곰곰이 이렇게 한번 보자.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세례 요한은 설교를 어디서 했지요?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했다고요? 설교를 그럼 그때는 어디서 하고 있었나요?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근데 세례 요한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거가 무언가 하면 설교 장소를 광야, 허벌판, 그 요단강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 통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퍼포먼스 이제 이런 얘기, 행위예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요한에 대해서 또 설명해 놓는 게 조금 있습니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사가 아닌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의 제사가 아닌 거예요. 광야에서 뭘로요? 세례. 이렇게 끌고 나가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요한은 뭘 입었다고 나와요?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뭘 띄었다? 가죽띠와 메뚜기와 속청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옷 입었다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은 자기의 지금 그런 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 설교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예언자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런 낙일 타고 들어가신 이런 모습 같은 것들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건데, 낙타 토롯을 입고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뭔가 그 제사장들, 그리고 특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뭔가 그냥 제사장의 옷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이 구별된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뭘 입고 등장을 한다고요? 낙타 토롯이야. 그 제사장이 그 띠라는 게 있어요. 띠. 근데 이걸 또 가죽띠를 묶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이게 많은 백성들한테 공감을 받아가지고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갈릴리 지방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이렇게 신앙의 중심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았다. 이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저 가능했을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하시는 어떤 이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제 그 퍼포먼스로 지금 계속 이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6월절에 맞춰가지고 이제 6월절 행사 자체를 이제 완전 무산시켜 놓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 어떤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망신스러운 얘기예요. 스스로 이제도 이스라엘 최고의 뭐 제사장이다, 서기관이다 이러던 사람들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놓으시는 방식인데, 그럼 이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할 말이 없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비유로다가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12절까지를 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사랑하는 아들이라. 채우러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우리가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돈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도다 하며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듣고 이들에게 이제 하시는 그런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 짧은 이 말씀 속에 참 많은 게 들어 있습니다. 비유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나무 과수원을 만들었는데 산물타리로 두르고 요걸 좀 한번 내용을 이렇게 같이 되도록 하겠는데요. 자,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뭘 했다고요?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일해 주고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 포도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만들고 틀을 만들고 이렇게 다 갖춰 놓은 거예요. 사실 과수원 하나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뭐 울타리를 두르고 뭐 이제 망대를 짓고 모든 걸 다 갖춰 놨다라고 이제 그리고 세일해 주고 갔다. 자, 요 얘기가 뭘 말씀하신 건가? 뭐 그냥 포도원 만들어 이렇게 세워줬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는요 많은 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나 또 이런 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걸 이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뭘 좀 보셔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신명기 6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4절로부터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쇠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요거 좀 한번 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걸 요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 이 구절이어가지고 쇠마 이렇게 부르는데 쇠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라는 그런 말씀 뭔가 하면 정신 차려라 들어라 졸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똑바로 들어라. 그걸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가 쇠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쇠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걸 다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꼭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도대체 무슨 수가 난다는 얘기냐?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다음 10절, 11절 11절 10절과 11절까지만 일단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이거 잘 봐봐요. 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게 그 다음 얘기예요. 자 주리라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또 그 다음에요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배워가지고 자전에 가르친다는 게 그럼 뭘 하라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쇠막까지만 알고요. 자칫 그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하게 한다는 게 너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개 여기부터요. 새로운 한 해 음력으로 우리 명절을 새해를 2번 맞는데요. 새해 나오셨는데 마치 우리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됐어요. 근데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4개 주리라 맹세하신 맹세, 이게 하나님의 맹세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여기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도 쉽지를 않은데 제가 이걸 오늘 이게 이제 좀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첫 주를 이렇게 맞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이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쉐마가 무슨 뜻이라고요? 똑바로 들어라. 졸지 말아라. 또 뭐라고요? 정신 차려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그렇게 외워요. 내가 일일이 외웠나 안 외웠나 내가 한번 일어나도 해보라고 그럴게. 다 같이 시작. 주까지 아니하시면 크고 아름답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끝말이 가게 되면은 뭐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24장 12절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도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로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게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이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거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빈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요즘은 건축 기술 자재들이 참 흔하고 많아져 가지고 집들 쉽게 짓습니다. 근데 옛날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건물을 하나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에요. 우리 경복궁이라고 하는 거 지금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있는 그 경복궁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서울에 있는 거 광화문 그거를 짓느라고요. 조선시대 때 대원군 때 그거를 지었는데 온 나라 돈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서 해도 이게 안 됐어요. 그래도 원납전이라고 하는 화폐를 발행을 해가지고도 경제가 파탄이 나는 어떤 그런 거 전국에 그냥 아주 도별로다가 인력을 공출을 해가지고서 물자를 보내라고 그러고 인력을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게 뭘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단 뭘 준다고요? 땅을 주시겠대.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뭘 주시겠다고요? 땅을 주신대. 그 다음에 집을 주시는데 어떤 집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뭐하지 아니야?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뭐예요? 성읍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성읍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읍이요?
지금 수원 가보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성을 봉헌을 해놨습니다. 그 성을 쌓아가지고서 보호해 놓고 있는 그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성 쌓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또 뭐 어떤 집을 준다고요? 하늘 그냥 빈 집만 하나 돌려 준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인숙 사모님이 제일 좋으신가 봐. 저 그렇게 되셔요? 아멘. 그 다음에 또 뭐요? 내가 파지 아니한 뭐요? 우물. 요즘 우리 수도꼭지만 털면 그냥 물이 나와. 내가 우리 집에서 도대체 물 나오는 구멍이 몇 개나 되나 하고 내가 한번 쉬어본 적이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이쪽 저쪽에 그냥 뭐 그랬더니 물 나오는 구멍이 한 10개도 넘는 것 같아. 아파트 하나에. 그 요즘 다 그러잖아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예요. 저 아프리카 지금 저 어디 그런 물 파주기 운동하는 그런 데들 이렇게 보게 되면 물 한 통 길어오기 위해서 그냥 몇 킬로를 걸어가서 그냥 꾸정물 같은 거 퍼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수돗물 뭐 몸에 뭐 해롭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 질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수준 정도 되게 되면은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 운물이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나라 운물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이건 뭐 정말 평생에 하나 파 볼까 말까 한 개인이 그 운물을 판다라고 하는 거는 꿀 못 꿀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깊이 파야 되는 거고, 파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운물을 파도 물이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여러 개 파가지고도 어떻게 하다가 하나가 될까 말까 한. 운물을 판다는 거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보게 되면 주로 운물 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운물을 파는데 물이 나왔더라. 그 말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단어가요. 근데 여기 운물을 주시는데 무슨 운물을 주신다고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 그 다음에 또 뭘 주신다고요? 포도원을 주신대. 어떤 포도원? 내가 땅을 하나 개간을 해가지고, 요즘 시절도 아니고 옛날 그 당시에 정말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황무지를 하나 개간을 해가지고서 나무가 있다면 나무를 잘라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개간을 해가지고 그걸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과수원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금방 크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 걸려야지 크는 겁니다. 그 열매를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요즘은 그래도 개량이 돼가지고서 이게 몇 년 만에 열리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게 한번 열리려고 한다 보통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서 과일을 따먹는다는 건 내장대 따먹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아들 손자 때 가서 따먹어라 그러고 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심지 아니한 뭘 주신다고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신대. 그럼 여기도 주시겠다고 하는 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꼽아봐요. 첫 번째 뭐예요? 땅. 두 번째 성읍. 세 번째 지. 그 다음에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뭐예요? 운물.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원과 감람나무 과수원을 주시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꼭 좀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유 하나를 이해하려고 하다면 그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저 시내에서 계약을 맺고 이제 광야에 있을 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 근데 그 땅은 너에게 가서 한번 어디 좀 정탐하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각 지파에서 이제 2명씩 대표자를 한 명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을 이제 둘씩 짝 지어가지고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둘러보게 합니다. 둘러보고 왔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게 되면 1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는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 왜 통곡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참 좋기는 좋은데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각 마을마다 다 성을 쌓아가지고 뭘 쌓았다고요? 성을 쌓아놔서 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성은 우리나라 수원성 정도가 안에 그거보다 몇 배 더 튼튼하게 몇 배 더 높이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딱 걸어 잠그고 위에서 지키고만 있게 되면은요, 그건 쳐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강대한 아무리 많은 숫자의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포위하고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는가 하면 그 안에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금방 앞에서 읽은 성읍이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성을 하나 쌓는다는 건 그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한 대에 쌓지도 못해. 그거 하나 쌓아놓으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노력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46년 동안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전 하나 46년 그걸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하나 이런 집 하나 짓는 것도 그런데 그 집 마을 전체를 갖다가 그게 성을 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옛날 방식으로다가 그걸 꽃갱이 등짐을 가지고서 그런 큰 돌들을 날라다 그걸 쌓는다. 이게 보통 일이겠는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마을마다 그게 다 쌓아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들어가 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 정탐꾼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야. 그 보고를 듣고 나가지고서는 온 회중이 다 어떻게 했다가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 와가지고도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다 그냥 종무자리에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 죽게 할 거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지휘관을 모세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누가 있었다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꼭 이제 그런 단어들이 이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요. 누구의 아들 뭐 이제 그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이라는 사람에게 신앙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여분네가 갈렙한테 이런 신앙을 가지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아무개의 손자, 아무개의 아들 이 얘기를 꼭 얘기를 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게 자기 당대에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이게 아니거든요.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어떤 그런 그 가문의 그 신앙의 전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은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참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가보니까 거기 참 다 사람들이 성읍들 쌓아놓고 그러고 살고 있다.
성읍을 그렇게 쌓아놨다는 게 집도 이렇게 다 잘 지어놓고 그렇게 산다는 얘기인데,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고담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담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요걸 조금 올려놓고서 이렇게 여기다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왜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 이제 이걸 우리가 여기에 그 답이 들어있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뭐다? 먹이라. 자, 근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은 이미 우리의 뭐다? 그러니까 현대 성경에 그들은 이미 우리의 뭐라? 밥과 다름이 없다.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하면 다 뭐 안 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그건 무슨 재간으로 해보느냐 우리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차지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우리에게 차려진 뭐다? 밥이다. 우리에게 차려진 뭐라고요? 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인데요. 서대문에서 서울역까지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게 이제 몇 킬로 됐는데 어쨌든 이제 그걸 이제 늘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쯤 이제 서울역 앞에 이제 뭘 지어놨냐면 큰 빌딩. 서울에서 그때는 그게 제일 컸습니다. 무슨 빌딩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배우 빌딩이라고 하는 걸 지어놨는데요. 그때는 지금은 그거보다 큰 빌딩들이 많은데 그 80년대 이제 그 얘기입니다. 아, 이거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저 구경 좀 들어가 보자. 그래서 같이 이제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뭐 어쨌든 뭐 그런 빌딩에 처음 들어봤는데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안에 이제 여름이었는데 그냥 에어컨 틀어놔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그 서대문 거기까지 걸어오느라고 한여름에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 제일 거기 가가지고 인상적인 게 이거저거 다 떠나가지고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뭐예요? 화장실을 가는데 도대체가 그런 화장실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큰지 일단 얼마나 또 이게 시설을 잘해놨지. 거기 들어가도 뭐 좀 세수하고 좀 땀을 좀 씻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둘러보다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이게요. 화장실 하나 크기만 그 1층에 들어가는데 그걸 내가 보면서 내가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럼 납니다. 뭔 생각이 드나 하면은 거기 뭐 서울역에 땅값 무너지고 그렇고 그런 고마운 거예요. 그건 화장실 그냥 그 시설 뭐 이런 거 이렇게 주르르 보면서 이야, 나 같은 놈은 평생 뭐 물론 목회자로 나서니까 돈벌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은 평생 벌어도 이런 화장실도 못 져놓고 딱 그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화장실 만들려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고 들어가겠어요. 그 크기로도 뭐 집뭐 아파트 몇십 평 이 정도 크기 규모가 아니니까. 근데 야 이게 뭐 이런 큰 빌딩 짓는 사람도 있는데 난 평생에 어떻게 화장실도 내가 못 만들겠다 말이야. 네? 그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여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어놓은 거 어마어마한 성읍들, 어마어마한 그런 방배 시설 뭐 그 모든
어떤 망대라고 하는 건 거기에 또 이제 군사시설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다. 그건 우리에게 차려진 뭐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먹이 밥상과 같다. 이미 우리의 밥이다. 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뭐라고 뒤로 쭉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다. 나머지는 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헤매다 죽으리라. 그래,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뭐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요? 개역 성경, 개역 개정으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다고요? 먹이라. 현대 성경에서는요,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 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아파트 단지 뭐 빌딩 하나 줬다 하게 되면 뭐 이제 뭐 대호 빌딩 같은 거 어디 가가지고 내놓지도 못하는 어떤 이제 빌딩, 뭐 큰 빌딩이라고 얘기할 거리도 안 될 만큼, 그건 비교도 안 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사실 요즘 취업생들, 뭐 사업하는 사람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디 다들 하고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직원으로 하나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도 쉽지를 않아 가지고서 무슨 수십 대 일, 수백 대 일, 뭐 수천 대 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뭐 대단한 뭘 했다.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게 참 쉽지를 않아서 거기서 그래도 조금 웬만큼 자리 잡아놓으면 대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데인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예 그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그때는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나안에 세워진 성읍들, 성읍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있는 집들, 우물들, 온갖 아름다운 시설들이 갖추어진 집들, 우물들, 과수원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감히 아멘들을 못 하시는 것 같으네. 성경에도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마침 오늘 우리가 지금 구정으로 또 새해예요. 한번 좀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가 뭐였지요? 성읍.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집. 세 번째는 뭐예요? 우물. 네 번째는 뭐예요? 과수원. 그럼 뭐 빠진 거 없나? 땅. 이게 땅. 가장 중요한 걸 빼놨네.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 첫 번째가 뭐였죠? 가나안이라는 뭐예요? 땅. 두 번째는요, 그 땅에 세워진 시설 가운데 가장 큰 시설을 가리켜서 성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도시국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역사책에 보시다 보면 도시국가 그러다가 이제 성읍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을 쌓아놨다는 건 그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시설을 말하는 거다. 다시 시작하자고요. 땅.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읍. 온갖 아름다운 것들 다 갖추어진, 그 다음에 뭐예요? 집. 그 다음에 뭐요? 우물. 그 다음에 뭐요? 과수. 그럼 몇 가지예요 이게? 이걸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아멘? 이게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시는 것 같아. 자, 이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자, 다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땅.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성읍. 세 번째가 뭐라고요? 집,
우물, 과수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이 5가지가 사실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왜 아멘 소리가 이거밖에 안 되지? 이게 진짜 아멘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김준호 장로님, 아멘? 마이크 잡고 한번 해봐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김준호 장로님 진짜 이게 믿어지세요? 아멘. 아, 우리 장로님 박수 좀 한번 쳐드려요. 장로님은 뭐 지금 아직 20대 청년이시니까. 자, 이게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지금 여기 망대 얘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게 지금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포도주를 다 갖춰놓고 세를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에 성읍들, 집, 기대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놓은 데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한테 먼저 뭘 보내주셨다고요? 왕벌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이와 같이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셨다. 어디가 있나? 여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땅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데. 자, 요즘 땅 한 평.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주신다? 뺏어서 주신다는 얘기인가?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뺏어 가지고 살게 하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그다음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이야기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세상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모든 것들 다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들 기타 등등이 그냥 이렇게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었지만은 그 위에 임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게 되면은 이건 성경 전체도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구절 딱 집어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게, 물론 집어도 얘기할 수 있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있기는 하지만 일단 성경 전체도 얘기하려고 하는 걸 먼저 잘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돈을 맡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걸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집사, 일 맡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비유에 등장시키시는 청지기는 일을 맡은 사람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가 하면 돈 관리를 맡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돈 맡기시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돈을 좀 똑바로 쓸 수 있는 사람, 지혜롭고 충실한 청지기, 그 달란트 맡기는 그런 이야기도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시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도 이제 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그 돈 맡기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게 돼요.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다 각자 이 사람 저 사람 땅에 다 누구의 명의로 돼 있고 돈이 뭐 누구로 어떻게 돼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주인은 나인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돈을 맡아가지고 좀 똑바로 쓰려고 하는 사람만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 이걸 맡기겠다. 아멘. 그게 가나안의 이야기예요. 가나안에는 지금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에 땅들이 거기에 성읍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은 거기는 마을에 성을 쌓아놓고 마을마다 성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게 성국가예요. 그게 이제 도시국가. 이제 고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테네 뭐 이런데 역사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아테네를 가지고 도시국가였다는 게 스파르타 뭐 거기에다 고린도 다 이제 그 이제 도시국가 이제 두로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 다 성을 쌓아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고대 이제 뭐 왕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한 지역의 성을 쌓아놓고 그걸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큰 국가를 다스리는 그런 왕도 있지만은요. 그거 이전은 이제 도시국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가가지고도 이제 큰 이제 국가 단위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초기 단계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한 마을을 한 지역의 성을 쌓아놓고 이제 그 성 중심으로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읍국가 시대 이제 요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걸 왕이라고 불러요. 지금 가나안에 보게 되면 무슨 왕들 명단이 많이 나오는데 가나안 전체 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각 마을마다 이렇게 성을 쌓아놓고 사는 것보다도 왕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왕들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이제 부하 신하는 그 중에서 이제 지배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부르는 이름이고 그 밑에 백성들은 다 뭐가 되어져 있는가 하면 노예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노예들. 한 사람의 왕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지배계층이 있고 그 소수예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숫자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아야 10%예요. 10%가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5% 많으면 10%이 정도 되는 그 나머지 90% 이상은 뭐가 되어져 가는 건 거기다 완전 노예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 언제 주는가 하게 되면 400년 뒤에 주겠다. 몇 년 뒤에요? 하나님은 계산이 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땅을 주는데 몇 년 뒤에 주신다고요? 400년이래. 그 왜 지금은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 이 땅에는 죄악에 관영하지를 않았다. 그 죄악에 차고 넘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럼 죄악이 차고 넘칠 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죄악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인가? 윤리 도덕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때는 아직 각 마을마다 성국가가 되어져 있지를 않을 때예요. 그냥 부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족국가, 부족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족 부족.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냥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도 조금 더 발전해서 각 지역마다 이제 성을 쌓아놓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성으로 쌓아놓는가 하면 서로 이제 농사 짓는 거가 먹을 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약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성들을 아주 탄탄하게 쌓아놓는 어떤 이런 건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쌓는 그런 데 주도한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노예처럼 되어져 가지고서 최상류층과 최하의 노예계층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고 다 내쫓고 가서 그건 네가 차지하고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가나안에 가가지고 체제를 바꾸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체제를 바꾸는 얘기가 되는 건데
5% 남짓 사람들이 완전 지배계층이 되어져 있고 90% 이상은 다 뭐가 되어져 있고요? 노예계층이 되어져 있고 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나 위라 이런 거 상관없이. 자, 성경의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요, 신분. 두 번째는 뭐였죠? 신분. 두 번째는요, 지위. 그리고 세 번째는요, 빈부의 격차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분. 두 번째는요, 지위. 세 번째는요, 빈부의 격차가 없는 걸, 그걸 거룩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계속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거는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세 가지 실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가지고 가기 이전에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그냥 신분이란 제도에 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지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겠지. 그러고 있었어요. 우리가 개를 2마리를 키웠는데 지금 저놈 저 몰이라는 놈을 저기다 붙들어 맸어요. 근데 상식이 조그만 놈은 어떻게 했지요? 그 풀러놨어요. 한번 이제 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개 입장에서 생각을. 그 풀어만 놓으면 이제 상식이 가도 그냥 저 몰이가 가도 상식이 막 물어 제끼는 게 왜 물어 제꼈을까요? 자기는 묶여가지고서 거기서 맨날 그러는데 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풀어놔가지고도 마음 놓고 활개치고 돌아다녀. 자기는 거기 묶여가지고서 그냥 그저 주는 거 그냥 물이나 그냥 이러거나 있는데 가만히 이놈을 보니까 밥할 때 보니까 그냥 저 복개까지 들어가가지고도 뭐 맛있는 거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거 얻어먹고 있는 거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꼴만 놓으면 그냥 제일 먼저 풀어놓으면 어디부터 뛰어가는가 상식이 밖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이놈은 뭘 먹었나. 그러고서 이렇게 가다 그냥 조금만 보면 그냥 물어놓고 근데 만약에요 머리 좀 묶여있고 상식이 좀 묶여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뭐 그냥 묶여 사는 신세 개팔자 그러고 살 텐데 개팔자가 다 그러고 살아야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데는 다 성읍을 만들어 놓고 왕들이 있고 거기다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뭘 하러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도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그게 여리고 전쟁이라는 건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서 보여주고 나니까는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팔자련이 뭐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그냥 팔자다. 그리고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는 거를 보니까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로구나. 너희가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라는 그런 이야기는 뭔 이야기가 전쟁하러 가라는 얘기가 있긴 하는데 전쟁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을 하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전쟁인가 하면 삶을 보여주러 가라는 거예요. 그 길갈이라고 하는 데도 이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살고 소문으로 다 나죠.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저기 한쪽에다 사는데 거기 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냥 그 사람들 거기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산대 소문으로만 들었다가 소문이 날만큼 났어. 이제 궁금해져.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너는 여리고로 가라. 가는데 그냥 가지 말고 나팔을 불면서 아주 광고하면서 가라.
다 모여라, 다 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나팔 불라는 그런 얘기는. 그 나팔을 불면서 이제 갔어요, 여리고로.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자기들 쳐들어온 줄 알고 다 성꼭대기 올라와가지고 다 내려다봐. 이제 내려다보는데 뭔가 하면 하루 한 바퀴를 돌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다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7바퀴를 돌았다는 그런 얘기는 최소한 한 바퀴 도는데 1시간도 안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큰 게 아닌 거예요. 소원을 그렇게 크게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루 한 바퀴 돌라는 얘기예요. 하루 한 바퀴 돌으라는 얘기는 하루 한 바퀴는 하루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가도 너희가 사는 걸 가도 보여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땠다는 거예요? 신분과 지위와 빈배 격차가 없나. 이건 뭐가 다른가 하게 되면 하루니까는 가가지고 거기서 밥들을 먹는데 똑같은 밥들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 뭐 백성들이라는 거에 신분지 빈배 차별 격차라고 하는 거가 없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보여주래. 일주일 동안 보고 났더니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 마지막에 가지고 함성을 쳤더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걸로만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벽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는 일주일 동안 그 이전에 소문으로만 듣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대 소문으로만 듣다 일주일 동안 자기 눈으로 봤어. 자기 눈으로 갖다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봐도 사는 거를 보니까 자기들이 사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야. 그 얘기 자체가 뭐가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사람이 사는 게다. 그냥 그렇게만 사는 게 팔자려냐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줬더니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무너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에 뭐가 무너지는 거지요?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다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촉구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들과 같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계몽이에요. 이거야말로 이제 계몽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을 그렇게 가지고서 거기 들어가서 다 환영받고 살게 되어졌다. 그 얘기를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견고한 그 당시 가나안에 세워졌던 성읍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읍들, 어마어마하게 큰 집들, 운불들, 과수원들 많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이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정신과 사상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아이 성이 무너졌듯이 그런 신분주의 빈부의 격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헬조선 소리가 나오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잘못된 체제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게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건지를 참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우리가 싸우러 가가지고도 힘으로 대결해 가지고도 우리가 무언쟁으로 당해보냐? 우리는 그 힘으로 싸우러 가는 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겨우 하시는 게 그래 칼과 창의 전쟁을 하시겠어요?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런 전쟁 안 하세요.
더 고차원적인 전쟁을 하시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최고의 삶을 보여주는 삶의 경쟁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가 너희에게 세상의 모든 은과 금이 내 것이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서 얼만큼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뭐 제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도 좀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직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판에 정말 무언 사업이 됐든 하나 사업을 해가지고 성사시켜 놓는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거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예 취직을 하다 제일 큰 취직을 해라.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큰 취직을 해라. 무슨 취직인가 하면 하늘의 돈을 쓸 수 있는 취직을 해라. 아멘? 너는 사업을 하되 이 세상에서는 아주 가장 큰 사업을 해라. 가장 큰 사업을 해서 이 세상 돈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새해 첫 주를 또 음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새해 첫 주니까 그냥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라 쭉 마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를 왔어요. 순서대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구정에 맞춰가지고 조절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건 뭔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깨달아 하니까 거기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정말 큰 거예요. 세상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요. 올 한 해 동안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약속되어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땅. 두 번째가 뭐예요? 성읍. 그 다음에 뭐예요? 집. 그 다음에 뭐예요? 우물.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과수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리고 만들어가는 이건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있는 처지와 형편이 어디 있든지 상관없이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한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중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에도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여호수아서에 가가지고 여호수아서는 자기 당대에 이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에도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에게 유언이에요. 유언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사셔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과 축복의 경험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악보로 갑자기 띄우려니까 이거 다 보이시나요? 이거 반주 좀 할 수 있겠어요?